넓은 들판에 잡초가 자라나서 그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 잡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뿌리채 뽑는 것을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불을 태우는 것을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땅을 갈아엎는 것을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초제를 뿌리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땅을 혹사시키거나 오염시키지 않고도 잡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곡식을 심고 가꾸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고 그 다른 모든 방법들보다 훨씬 많은 땀과 수고를 해야 하겠지만, 땅을 혹사시키거나 오염시키지 않고도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인본주의, 배금주의, 그리고 쾌락주의로 물든 인간의 타락한 문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 외에도 기술주의, 외모지상주의, 허무주의, 진화론, 뉴에이지 등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잡초가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인간의 타락한 문화, 그 잡초를 하나님은 어떻게 제거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불을 내려서 단번에 심판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다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로 만들어 재창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10가지 재앙을 다시 온 땅에 내려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알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앞서 얘기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복음을 심고 가꾸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의 꽃을 피우셨고, 빈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그분의 제자를 이 땅 가운데에 심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문화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타락한 문화를 소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두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하나는 성만찬을 통해 영원히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족식을 통해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세족식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부탁과 가르침을 살펴보고 문화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의 의미를 부여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그리고 나서 앉아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족식의 의미를 깨닫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성질이 급하신지 질문을 던지자마자 이어서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발을 씻겨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상대방보다 그 위치가 낮아야만 발을 씻겨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거나 주저앉아야만 상대방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습니다. 낮아짐, 겸손입니다. 또 발은 손으로 씻어주어야 합니다. 발을 발로 씻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신체의 다른 어떠한 부위로 발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대개 손은 발보다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 손이 발을 씻기는 것, 그건 역시 낮아짐, 겸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겸손이란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덕목이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사람들은 으뜸이 되는 일에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표현을 중요시 여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뛰어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에 겸손은 삶의 낙오자들, 그들에게서나 발견되는 혐오스러운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겸손, humility라는 말과 굴욕, humiliation이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그런 겸손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팽배한 세상에 살고 있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은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여야 할 첫 번째 미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고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물에 빠지거나 어떠한 뜻하지 않은 조난을 당하면 무의식적으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미국 사람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Help! Help!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이 위기가 여유가 있으면 한마디 더 하겠지요. Help me! Help me!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Help!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가 충분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힘이 조금 부족하니 당신이 그 조금만 부족한 힘만 도와주면 나 스스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help me, help me 이럴 때에는 아직도 죽지 않은 내 자아, 나라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저 도움만이 조금 필요할 뿐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마음이 못됐고 꼬여서 그런지 이런 마음이 느껴지면 별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려움에 처한 적이 없으십니까?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한 명의 사람일 뿐이에요. 구원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말은 나라는 자아를 완전히 버려내고 나에게는 아무 힘이 없다.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요청하는 자의 지극히 낮은 자세지요. 이 말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 살려 이 말은 지나가는 누군가가 들으면 물론 누군가 사람의 말이겠지만 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너는 저 사람을 살려야만 해. 저 사람을 구원해야만 해. 도와줘야만 해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 신의 음성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아, 나 도와줘야겠구나. 살려야겠구나. 살리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죄책감에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겸손을 상대방의 칭찬이나 축하, 감사와 은혜 또는 권명과 위로를 부정하는 것으로 겸손을 생각합니다. 신방 가서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더 좋은 것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럼 더 좋은 것을 대접해 주시든가.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더 좋은 걸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겸손이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집에 다 초청해가지고는 누추한 집에 하나도 못 치웠는데 집은 반짝반짝거리고, 근데 이걸 겸손이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위선이죠. 마음과 말이 다른 거잖아요. 위선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낮은 자세에서 사람 살려 이 마음 붙잡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대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게 제가 대접해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러면 이 너무 미안하고 황송해가지고 더 많이 먹겠자. 갑자기 흥분하니까 사투리가 막 나와.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 맛있게 먹고 더 감사히 먹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 살려. 이 마음을 품고 행동하고 이 마음을 품고 말하고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월 17일에 윤영주 장로를 초청해서 전도 간증 집회를 엽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해야겠습니까? 여보게, 나 한 번만 도와주게. 헬프. 한 번만 와서 이 자리에 자리 좀 채워주게. 이렇게 전도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사람 살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보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나 죽을 것 같네.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네. 나 살린다는 셈 치고 예수 한번 믿어보게. 우리 그날 가서 함께 예배 드려보세요. 복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윤현주 장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전도한다면 그 사람이 어찌 예수를 안 믿고 버티겠습니까? 겸손이라는 건 그렇게 낮은 자세에서 외치는 겁니다. 사람 살려. 그 자세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종교가 신이 사람이 되어줍니까? 신은 그대로 신으로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 신으로 되는 경우가 있지만 신이 사람이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몸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겸손을 제1의 덕으로 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겸손의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일, 자기를 비우는 일,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떨쳐내는 일, 이것이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마땅히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문화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이 지금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따라하라는 거죠. 따라하라는 거예요. 닮으라는 거죠. 나를 따라해서 나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을 닮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으셨기에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부단히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하고 닮아가는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보고 배우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그것을 본받아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것을 배워서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 아닙니까? 부단히 하나님 아버지를 배워서 그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이 땅에서 예수님은 애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자체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한 번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두 번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면 결국은 하나님을 닮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하나 제시해 주십니다. 이렇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면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 가운데 혹시 예수님과 친구 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는 나의 친구다 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한 분 계시네요.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내 목숨 내어주면서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노예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의 몰골이 말이 아닌 겁니다. 온몸에 멍이 들어있고 온몸에 상처가 나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이 노예의 주인이 그를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황제가 이 노예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는 노예 시장에 가서 자기를 팔아서 몸값을 받아서 그 몸값을 가지고 이 매맞는 노예의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매맞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이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자기는 노예가 되고요. 이 이야기가, 이 소문이 교회 안에 번지자 교회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 자신을 노예로 판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를 다시 자유인으로 만들어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미 서로 사랑하라, 목숨을 내어줄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몸소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하나의 별명을 지어줍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그들에게 붙여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첫 번째 뜻이 대부분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오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이런 뜻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요, 저기 한 3번째나 4번째쯤 내려가면 무슨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선한, 친절한, 도움이 되는, 사랑이 많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람이었고, 친절한 사람이었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바라는 기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를 닮아라, 나를 닮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하나님을 닮게 되면 결국 너희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이런다고 이게 사랑일까요?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냐고요? 그렇지 않죠.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경험이 몇 번이나 됩니까? 아니,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정도야, 이런 걸 감동을 받으시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교회가 따뜻한 교회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상처받고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 안양제일교회만 오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나는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나는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으며 내 생명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잃어버릴 사람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이런 소망과 믿음이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따뜻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안에 넘어지고 쓰러진 자에게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병든 자가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병 낫기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중독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희락을 맛보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선물해주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생명,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참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문화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오늘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 모두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제 생각에는 유난히 특별하게 한 사람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발을 씻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을 왜 씻습니까?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겼을까요?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겼을까요? 아마도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겼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런 가룟 유다가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어쩌면 간절히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더러운 발을 깨끗한 물에 담궈 씻겨냅니다. 더러웠던 발은 깨끗해지고 깨끗했던 물은 더러워집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의 물 묻은 발을 마른 헝겊으로, 마른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젖어있던 발은 마르고 말라있던 수건은 젖어집니다. 예수님이 입 밖으로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 모든 순서를 거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가룟 유다에게 하고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야, 너의 그 사망과 죽음으로 달려가는 범죄한 마음을 나의 이 생명수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싶구나. 너의 탐욕에 젖은 마음을 나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닦아내주고 싶구나. 그런 말씀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발을 한번 꽉 잡아주고, 그죠? 수건으로 닦을 때 막 빡빡빡 닦아주면서 좀 깨달으라 이랬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겠죠. 온갖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그 더러운 발을 정성들에 닦아주고 그 물 묻은 발을 정성들에 닦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변하지 않는 거죠. 가룟 유다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렇게 예수님 정성들의 발을 씻기고 사랑을 다해 발을 씻겼지만 가룟 유다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육체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변하지 않는 가룟 유다 때문에 마음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지신 십자가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다면 이 다락방에서 지신 세족치기의 십자가는 가룟 유다를 위한 것인데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마음의 십자가, 마음의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자꾸만 취함으로써, 생명을 자꾸만 내 안으로 끌어당김으로써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을 내어줌으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 생명을 사용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인생을 사는 것, 그러한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아예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방법, 이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라 할까요? 예수님은 후자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 이야기했던 자기를 비워내는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고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본받은 대로 행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목숨을 내어주는 것만큼 사랑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룟 유다야, 너 자신을 향하여 살아가는, 너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너의 내면 안으로 향하는 그 모든 삶의 방식을 벗어나고 버리고 포기하고 너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고 너 자신으로부터 밖으로 나아오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가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니? 획득과 습득의 면류관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는 없겠니? 예수님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론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는 이 더러운 세상을 닦여내는 깨끗한 물이 되어다오.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이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이 씻어주게 되면 그들은 깨끗한 발을 가지고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너희는 그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나의 앞으로 나와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깨끗게 시켜줄게. 그러면 너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더러운 것을 닦아내렴.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내 안에서 다시 깨끗함을 입으렴. 너희는 세상을 닦아주고 세상을 씻겨주는 물과 수건이 되어주지 않겠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물이 되어서 수건이 되어서 닦아야 할 그 대상이 바로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술 중독 남편, 우울증 아내, 게임 중독 아들, 핸드폰 중독 딸, 예수 안 믿는 시댁과 처갓댁,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고통과 이들의 죄악을 누가 씻겨줘야 합니까?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목숨을 내어줄 것만 같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씻겨주고 그들의 범죄함을 닦아주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해서 다시 나아가 그들을 씻겨내고 그들을 닦아내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되었을 적에 맨손으로 그 모든 기름을 닦아낸 것, 그게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의 아픔과 슬픔, 이 나라의 타락과 범죄함, 이 나라의 교만과 오만, 이 나라의 우상숭배와 이단, 그 모든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충분히 닦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 일본가에서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황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청년부는 가서 닦아줄 수건과 닦아줄 물이 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학원 폭력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교회 교육부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씻겨주고 그들의 아픔을 닦아주며 그것들을 다 깨끗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역할, 우리는 빛의 소금의 역할은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있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수건의 역할, 물의 역할은 혹시나 잊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각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지키는 물이 되어야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닦아내는 수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그래서 회피하고 싶은 십자가이지만 우리 주님은 한 걸음 그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그 언덕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하나님과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말씀, 이 창조의 말씀으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땅을 질서 있고 조화로운 땅으로 창조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사명을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인간은 범죄하여 스스로를 신의 자리까지 높이고 돈을 숭배하며 쾌락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 타락해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이번에는 창조의 말씀이 아니라 성육신화된 말씀, 성육신화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겸손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씻기고 닦아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고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누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여러분은 잡초가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이 심으시는 한 알의 밀알입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서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서로 사랑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씻기고 세상을 닦아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그러한 문화를 이 세상에 뿌리낼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